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아들이여 내 너를 버리시고 아들이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리.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아들이여 내 너를 버리시고 아들이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아들이여 내 너를 버리시고 아들이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오신 성경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신앙입니다. 7월
들어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는데 거의 매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 이게 교제를 하는 분들이 제한돼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심심하다고 연락 주시기 괜찮고 또 별로 심심하지 않으시겠지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쓱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런 상황에서도 교제가 풍성했으면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로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 감사한 일들, 제가 감사한 일들을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너무나 개인적인 것들이라서 이걸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주를 뒤돌아볼 때마다 적어도 이건 진짜 감사하다 하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 늘 이렇게 있어서 참 감사한데 이번 주에 그 감사한 일들 생각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참 이거 고민이네. 막 이런 걱정을 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참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을 처리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안달을 하고 있었는지 참 아직도 제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런 고민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렇게밖에 인도 안 해주시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그 고민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도 필요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은 왜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런 고민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나머지 절반의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이 같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부분이겠죠. 세상은 성공과 대박과 행운을 자랑하고 있을 때 성경은 수고와 슬픔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이런 고민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그 고민을 그냥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또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 꺼졌죠?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소위 말해서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해서 정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고 그랬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으며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이것이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정리를 한 것이 우리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 같다 생각하실 때 힘들더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주 풍성하게 위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런 고난을 나눔으로써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관계에서 온 고난이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결국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다 말함으로써 서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래야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서로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들 간의 갈등이라는 건 그런 면에서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건 너무 심하게 갈등 정도가 아니라 막 싸움이 일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런 것들은 정말 괜히 우리가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도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말이 쉽지 참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나는 거를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저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바로 이러한 의미와 유익을 주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이 시작합니다. 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들과 또 이런 교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합니다. 왜 변경을 하게 되냐면, 가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서 책망할 것 같아서. 그런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책망하러 너희에게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기들도 어렸을 때 제가 막 혼내준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혼낸지도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혼내주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겁니다. 너무 혼내지 말어.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혼내야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좀 오래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건 반드시 혼내줘야 돼, 이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최선이 아닌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력과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한테 써볼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말씀을 드렸던가요? 어떤 책에,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충조평판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충조평판,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 이런 것들 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좀 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래, 참 공감도 갔어요. 근데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성경은 이런 충고의 말씀이나 이런 조언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목사인데 설교라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이지만 결국은 그게 충고가 될 수도 있고 조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나는 왜 헷갈리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 안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성경은요, 전부 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늘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러실 줄 알았는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틀렸다고 충고하고 조언해주고 그러실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땐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가 좀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빨리 가르쳐 주시면 빨리 고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그때그때마다 계속 그렇게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될까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완전히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한 10번쯤 지나면요, 아니 하나님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래가지고 막 허락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뭐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귀에다가 너 틀렸다. 근데 내가 조금만 좀 게으른 픽으로 야 일어나라. 어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만. 그렇지. 그러다가 주님 뜻대로 결국은 못했어요. 그럼 너 회개해. 어휴, 그러면 우리는 거의 노루제 걸려가지고. 예.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만큼 그렇게 혼내주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충고와 조언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묵상 본문이 바뀐 거 아시죠? 네, 자, 눈치를 쫙 봤습니다. 네, 우리 단톡방에다 제가 늘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보다가 이사야서로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늘 기억나는 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기도에 설교 본문을 이사야서 순서대로 쫙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정도도 채 못 갔던 것 같아요.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대부분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막 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구원에 대한 소망도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 이사야서를 볼 때 뭐 계속 회개하라는 본문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새벽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려고 오신 성도님들한테 계속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한 두어 달 하니까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사야서가 그럴까? 정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안 읽죠. 읽을 때마다 혼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좀 자세하게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가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라는 그 결심이 컸었던지 하여튼 그런 말씀만 그렇게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물론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깔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거기는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묵상을 하실 때 너무나 회개 중심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왜 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면은 우리는 지치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난 늘 죄인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은 맞지만요 용서받는 죄인,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들, 죄를 짓는 의인이고 용서를 받고 사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만 그냥 나는 너무 이것도 못해 이런 것도 안 돼 그렇게 묵상하다가는 결국 이제 덮게 되죠. 더 이상 못해. 선지서의 말씀조차 이사야서의 말씀조차 우리는 늘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면 너희를 혼내줄 것 같으니까 너희를 아끼겠다.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큰 특징은 놀랍게도 우리를 아껴주시는 겁니다. 혼내실 때 좀 교회를 혼내주기도 하시고 책망할 거 있는데도 많이 좀 참아가면서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아끼신 자녀를 키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껴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이 좀 있으십니까? 오대목에서 이제 제가 눈치가 한번 잡았는데 네. 눈빛만 뭐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떠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잘 체험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껴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뭐 하나님께 1대1로 뭐 좀 불평도 좀 해보고 계속 질문도 해보고 그래도 뭐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010에 3753에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해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어떻게 아껴주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체험하면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여행 계획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내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이것도 또 트집을 잡아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울이 자기가 편리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막 계획도 바꾸고 그런가. 뭐 그렇게 얘기 다 해놓고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지 말이야. 말과 행동을 바꾸고 뭐 그런 게 어디니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속으로는 아니라고 두 번씩 쓴 것을 강조한 겁니다. 속으로는 아니야 그런데 겉으로는 예예 이런 게 내게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것 때문에 막 야단치시고 하셨죠. 겉과 속이 달라서. 그래서 벌써 표정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표현들이 나와? 어떤 표현이 나왔죠? 빛이란 무덤. 겉은 아주 하얀 회를 바르고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가증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의식이라고 합니다.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바울이 뭐 계획도 좀 바꾸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바울은 오히려 열심히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어떤 게 겉과 속이 다른 의식하는 가증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막 거의
욕 맞죠? 막 욕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겉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 이런 모습인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의식, 가증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이상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이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이 점점 더 없어져야 되고 마음과 행동이 같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게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것이 점점 더 퍼센트가 높아지고 그래서 신뢰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건 훈련받아야 되고 이건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지만 그리고 나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머지 19절, 20절에서 이 설명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절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예라고 하셨다. 순종하셨다는 뜻이죠. 20절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기에서 예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라는 단어 속에 긍정적인 의미, 순종의 의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의미 이것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예스라는 단어를 약속했어요. 예스. 그러니까 예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요라고만 하면 결국 부정적이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를 다시 또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원래 아만이라는 그 히브리에서 아만은 맞다, 참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또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긍정하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설명이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20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깊게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명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막 신나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원래 자신의 여행 계획이 바뀐 것 이거 변명한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빠진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그리고 17절 중간까지 한 2절 반 정도가 여행 계획 바뀐 거 변명하다가 갑자기 17절 절반에 18절, 19절, 20절 그리고 이제 21절, 22절까지 오히려 2배가 넘는 분량을 이제 여행 바뀐 거 변명은 다 잊어버리고 예, 거기서 예이고 아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설명을 뒤로 더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몇 절에 있을 거예요. 한동안 없었던 돌발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바울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일 지금 정말 꼭 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돌발 퀴즈라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라고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아니요라고 안 하시고 다 예라고 긍정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죄악으로 끔찍한 세상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막 그것이 화나기도 하고 혼자서 우울증이 빠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드는 데가 이런 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고 왜 내 삶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까? 아멘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곧 아멘으로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이루는 조건을 보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아멘. 근데 우리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분으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가끔 우리는 생각이나 삶이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서 아니면 중간쯤 어디 뭐 이런 달달이 느낌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 다 주요. 조건이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지하겠죠.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시구나 하고 믿고 아멘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1분 정도 묵상.